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는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잘 정리해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이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대부분 보면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요,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말한 게 아니고 지난 주간에는 실제로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30분 이상씩 쭉 한 분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신앙생활을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열심히 해야지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뭐를 지켜야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저는 안타깝고 다시 한번 이 모든 이렇게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사의 책임이고 조금 덜 책임 있는 사람이 중직자들이요, 또 조금 더 덜 책임 있는 사람이 성도들이라는 그 사실을 저는 깊이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에 현장에서 그렇게 만난 사람들에게 그거를 볼 때에 정말로 우리 창대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 속에 있고 정말로 그거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안 된다면은 그 사람들 만난 사람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로는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꼭 지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부담이 되고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그러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요.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뭐를 내가 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그거하고 정반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부터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교회에 오는 게 부담이 된다, 교회에 오는 게 힘들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다면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그 말씀을 생각과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올해에 우리 장대교회에 여러분들이 제일 첫 주에 오직 복음으로 모든 삶을 시작해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시작하려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말씀으로 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면은, 아, 나 같은 인간을, 아무 쓸모없는 인간을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을,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나를 십자가에서 피로서 건져주셔서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에게서, 사탄에게서, 지옥 권세에서, 재앙 저주에서 나를 거기서 빼내서 나를 얻으러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은 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무능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다시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정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생각과 마음에 담겨 있을 때에 이게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먼 세상에 있는 어려움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뭔 염려를 있고 뭐가 있냐? 그거는 뭐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속아서 살아서 그렇습니다. 뭐에 속죠? 창세기 3장에 속아요. 그게 뭐지? 전부 나야, 나. 창세기 6장은 뭐죠? 네피림이라. 창세기 11장은 뭐죠? 내가 뭐를 해야지 돼. 내가 뭘 이렇게 하니까 돈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실패라고. 이게 전부 뭐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삶이, 생각이, 마음이, 영은 안 잡혀요. 영은 빠져나왔다. 구원 받았다면은. 그런데 그 사단에게 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종로.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들을 복을 주는 척 하면서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이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사단의 역사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이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가장 큰 사건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서 아 그렇구나가 아니고 이게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알 수가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중직자라 할지라도 이거를 실제로 못 느끼고 있고 현장에 가면 뭐죠?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아가죠. 내가 뭘 해보려고.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아셔야 돼요.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뭐지요? 전부 나 중심이에요, 나.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보셔도 여러분들이 되는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될 것 같은데 계속 속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뭐죠? 전부 뭐요? 육신, 돈, 여기 딱 잡혀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돈이 벌려집니까? 여러분들, 아예 그 꿈 깨시길 바랍니다.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돈 벌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지. 아니, 돈 벌 수 있는 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슨 돈이 옵니까? 돈이 안 따라오죠.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릇 준비를 해. 돈이 거기 담기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예요? 속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망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망하냐? 이제 자기만 망하면 괜찮은데 자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요. 빨리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창세교회 가족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슨 믿냐? 예수 믿는 사람 봐라. 예수 믿는 사람 아무 힘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제 어떤 학생하고 대학생인데 이 친구 어제 교회에서 이제 잠시 이제 만나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 오겠대요. 10분만 얘기하자고. 지가 그래서 그래 10분 좋다. 지가 질문을 해가지고 1시간도 더 했다니까. 자기 자꾸 질문을 하니까. 근데 보세요. 이 학생이 대학생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생답게는 뭐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궁금했던 거, 자기가 교회는 다녀봤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서 제가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내가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목사는. 그러나 정확한 복음을 나는 전해줄 때에 네가 이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이 복음이 진짜 난 필요로 하구나. 이렇게 네가 이해해야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할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아직 안 하고 싶대요. 좋아, 그러면. 그러니까 또 모세 오경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쓴 게 맞냐? 이래요. 맞다.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그게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다. 그랬더니 거기 있네. 그 증거를 좀 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얘기 다 하려면은 맨날 얘기해도 그거 끝이 안 난다.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거는 저절로 알게 되는 거다. 그러면은 이 성경이 이게 거짓말이냐. 그래서 제가 구약에 있는 성경, 구약에 예언된 거, 신약에서 성취된 거를 읽고 보여줬어요,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요거를 마태복음하고 다 보여줬다니까. 그 학생들은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한답니다. 지금 영접해라, 그게 강요가 아닌가요? 그랬더니 다음에 자기가 또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1시인가 이때 와가지고 3시인가 몇 시까지 알바를 하는데 요 앞에 있는 애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친구가 아버지가 목사도 있고 정부에 자기가 성서대학을 다닌대요. 사회복지과를 다니는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또 이렇게 막 좀 이상하게 보고 이렇게 한대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 그래서 저도 교회를 한 1년 가까이 댕겼대요. 요 옆에 가깝게 있는 요 뒤에 있는 교회도 댕겨봤대요. 그래서 그게 그 아이의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도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증거할 수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돼야 될 줄 압니다.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됐는데도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이 학생이나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자기는 크리스찬으로 나도 교회 다니는데 크리스찬은 말을 못하겠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 예수 영접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또 한 분은 수요일 날인가? 그때 또 한 분은 만났는데,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 얘기가, 내가 뭐 그렇다고 목사라고 뭐 명찰을 붙고 댕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만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보더니 이래요. 아유, 인상이 좀 편하고 좋으시네요. 이러면서 내 인상이 나쁘다고 하잖아. 근데 이분은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어쩐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까지 얘기해놔서 교회 다녀봤냐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미션 스쿨 나왔대요. 고등학교 때. 다녀봤냐? 다녀봤대요. 근데 중계동 모 교회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계속 헌금 얘기를 한다 이거야. 그게 마음에 걸리더래요. 왜 자꾸 저 목사님은 저럴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헌금을 안 했대요. 안 한대. 그러니까 자기가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아준대. 진짜인지 몰랐는지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복음을 또 전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복음을 듣고 운명에서 팔자에서 그 저주에서 자기는 벗어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벗어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믿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도 그것도 믿어야 되지만은 믿는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내가 읽어주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모시는 거고 내 안에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운명과 그 팔자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은 나도 이 팔자에서 운명에서 내가 벗어나야죠. 이러더라니까. 그럼 기도하겠냐 하니까 하겠대요. 그리고 내가 그럼 따라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영접을 했어. 그랬더니 뭔가 자기 이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건 아닙니다. 이러면 그걸 아셔야 돼요. 좀 소름이 끼치는 이게 느낌이 들었대. 예수를 따라 기도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나는 누구인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사실 절에 다니는 사람이옵니다. 이러더라고.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그러고 여기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했으면은 그 안에 성령이 절에 다녀도 나중에 어느 교회도 온다니까. 우리 교회 안 오도 어느 교회 가게 돼 있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끈을 손발에다 끈을 묶어놨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땡기면 그때는 진짜 이러면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사람이 될까요? 다리가 부러지든지 병원에 입원하든지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공갈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고 끝까지 안 오면은 나중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걸 하고 비참하게 해서 영혼은 구원한다는 것을,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좀 이해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피림이라는 것은, 네피림이라는 거 있잖아요. 똑같이 귀신, 접신 운동하는 게 네피림이에요. 3단체가 뭐 하죠? 명상 운동하고 그걸 통해서 접신 운동을 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무당이 다시 제자를 만들 때는 뭐 하는 거죠? 접신 운동하는 거예요. 접신하는 거라니까. 막 귀신 불러가지고 막 깽가리 치고 난리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정신 혹배하고 그 귀신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네피림, 명상운동이 전부 그겁니다. 모든 종교가 그 운동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토굴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문 잠가놓고 안 나오고 방문에 잠가놓은 거는 뭐야? 그게 접신하는 거예요. 본인이 귀신 만나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세상은 뭐죠? 하나님이 뭐 필요했냐? 예수 믿는 사람 봐라.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자 해서 그게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모두 안 보이게 문화로, 학문으로, 모든 종교로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들어서 알긴 하는데 현장에 가서는 이게 돼서 감각이 없어요. 그럼 모르는 것 비슷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뭡니까? 우리나라에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 구정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 구정이 뭐죠? 설날이 뭡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날이에요. 그렇습니까? 8월 추석이 뭐 하는 날이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날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셨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거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는 것은 사탄이 없는 나라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이 세상 나라에는 사단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또 막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 나라는 모든 사람이 뭐의 중심으로 살아가죠? 세상 나라에 뭐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모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대통령, 이게 정치인이잖아요.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이고, 선거할 때 뭐라고 하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 논구를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편안하게 해주겠습니다. 대통령이 뭐래?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이게 목적입니다. 잘 사는 게 목적 아닙니까? 세상 나라의 모든 것. 그런데 알고 보면은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게 뭐냐? 사단이 지배하고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심부름을 하다 사단이 종로로서 인생 끝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이해가 가셔야 돼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았다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다락방을 하는 교회 다니는데도 교회에서는 들어서 연필로 적어놓고 볼펜으로 노트에다 적어놓는데 현장에 나가서 이거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사탄의 영향을 받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죠? 여자의 옷은 와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제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구약 성경의 모든 핵심은 뭐냐?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뭐죠? 오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시고 3년 동안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은 거는 왜 쏟았습니까? 나 같은 추하고 더러운 인간을, 아무 쓸모없는 인간을,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해가 될수록 어떻게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이요. 요만큼도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발견되어지셔야 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추하고 더럽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뭐를? 모든 문제를, 사단의 근세를 꺾어버리고 죄와 저주의 재앙과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하셔서 내가 네 대속물로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고 이게 이해가 되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 나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종로로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하나님 나라가 말로만 하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에서 사탄에게서 영원히 해방받았고 죄와 저주에서 지옥 권세에 영원히 해방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눈으로 보면 이게 안 보여요. 이거를 알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언약하고 한 2주 전에 하늘나라 가신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 세상적으로 보면 글을 압니까? 뭐 책을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거야. 그 지금 하늘나라가 계시다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가셨다니까. 저는 거기는 사단이 공격을 하지 못해. 이 땅에 있을 적에는 계속 사단이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순간순간 속아. 그럼 뭐죠? 옛날 것이 확 올라오는 거야. 속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깨닫고 이거를 믿는 믿음의 회복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있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뭘로 시작하게 된다고요?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요.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일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뭐를 믿는 거라? 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도 믿어야 되는데 또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천국 갈 때까지 세밀하게 함께 계시고 세밀히 인도를 하는데 이걸 안 믿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몸을 서 여러분들 영혼에, 여러분들 생명 속에, 여러분들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걸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사는 거야.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라니까.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사단이 좋은 거예요. 모르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알 뿐이고 자기 혼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뭐죠?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 심부름받아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게 실제로 믿어지면은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뭐죠? 이걸 보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세밀히 인도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내주라는 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알고 나면은 이제
내 재주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되는 게 있습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천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셈이라.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걸 보고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고 오직 믿음으로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지난 3주일 동안 메시지를 한 거를 또 계속 반복해서 정리하는 거라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이제 뭐냐? 지난주에는 뭐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1절이니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 1절에서 3절까지예요. 그건 뭐죠? 이 두 개를 믿고 기도하면은, 믿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누구에게? 여러분들 개인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네가 전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도 못하는 그 권세와 힘을 여러분들이 체험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의 모든 여러분이 상처받은 아픔들은 모든 게 뭐죠? 새롭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되죠? 오늘 말씀 뭐죠?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의 미션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이걸 믿음으로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역사를 봤다. 이게 내가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증거가 오니까 여러분들은 뭘로 살아가는 거다? 성령의 능력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오직 뭘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보고 오늘 제목이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렇게 길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감람산에 있는, 감람산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꼭 계속 그걸 붙잡고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해야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정리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요게 그 내용과 의미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거 맞다. 이렇구나. 사실이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고 깨달아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각인이 돼야 여러분들의 그게 이제 뭘로 오죠? 내 각인이 돼야 늘 그거에 생각이 나지는 거예요. 무슨 사건을 보든지 사람 뭘 보든지 간에 각인이 돼야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담겨져서 그걸 가지고 사건과 문제와 사람을 보게 될 줄 압니다. 이래 돼야 이제 뭐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 393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3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고, 창세기 2장 7절은 여러분들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들어오니 육신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성령, 영혼도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28절 이게 완전히 이제 회복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해야죠?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돼서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 보좌의 능력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것을 마태복음 8장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백부장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계동에 여기 노원역에 있는데 저기 경기도 어디야? 화성쯤 있는 수원쯤 있는데 일이 터진 거예요. 누가? 백부장의 하인이 거기에서 쓰러져 있는 걸 예수님은 여기 다 알고 계셔.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뭘게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씀을 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따로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데가 없고 이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저 수원의 화성에 있는 그 백부장의 하인이 말씀 한마디로 끝났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주인이라 이 말이야.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8장 28절 32절 보면은 귀신이 쫓겨나갔다니까. 중풍병자는 네 죄를 사했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가 자 여기에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영세전의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지가 나온 거고 영세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영원전에 계신 그리스도 지금 계시는 그리스도 영원까지 계시는 그리스도 이 말씀이 이렇게 정리를 딱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였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주인이세요. 이게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 마귀가 가는 데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거야.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착각에 빠져 난 구원받았다 하는 건 그거는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 구원받으면은 여러분들은 가는 데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속에 있으면은 이 속에서 오래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이걸 믿음으로 기도로서 이 복음을 성삼위 하나님을 393을 누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삶은 나에게 전무후무한 보세요. 전무후무하단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왔으면 여러분들의 전무후무한 능력이 와 있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걸 보고 전무후무라고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온 거를 보고 전무후무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업이 다 달라. 이걸 진짜로 알고 누리면 여러분들 하는 일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무후무한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 393이라는 그 글자의 그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정리가 잘 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되어진다면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 힘들다,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전부 이게 다 주셨는데 이거 모르고 내 생각으로 가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속아서 그래요. 뭐에 속아죠? 사람에 속고, 문제에 속고, 일에 속고, 환경에 속고, 다 속아서 그런다니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되냐, 복음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속아요. 그래요. 말씀, 예배 드릴 때니까 막 맞는 거 있지. 이해 가는 사람이 딱 붙잡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나가면은 집에 가서 있으면은 이게 또 싹 없이 또 나로 싹 돌아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이게 정리를 해야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알아들어 주십니까? 이걸 정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집중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거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로 성취되는 것, 사실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응답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뭐를 돈이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들도 하는 거고, 그건 스님들도 하는 거고, 그거는 무당들도 하는 거예요. 그거 응답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라니까. 참된 응답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진짜로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깨닫고 누리는 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 창조교회 가족들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죠? 어제 조금 전에 내가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아, 저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네. 불신자고 이게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전부 뭐요? 아직 내가 비정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빨리 찾아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종직자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셨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가 보고 여러분들 보고,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열심히 하고 뭐 바로 똑바로 하고 그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보고, 보디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이 종을 한 놈 사왔는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밭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게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가 똑바로 해야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상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상식을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정말로 그거를 내가 누리는 것이고 내가 성령 충만은 재창조된 여러분들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구원받아 다 재창조된 건데 뭐 구원이 뭔지도 모르니까 재창조됐다는 말은 그랬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말씀 나오죠. 이 말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했더니 유일한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고 재창조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된 사람을 보고 재창조된 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말로만 재창조라니까 아무 힘이 없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 오늘이 1월 넷째 주예요. 얼마나 날이 빨라가는지 몰라. 오늘 22일이 됐다니까. 어제 아래 1월 1일 날 예배 드리는데 22일이 된 거예요. 오늘 22일이라. 이번 달이 지나가기 전에 이 속에 정리 따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정리가 돼서 완전히 이걸 가지고 각인이 딱 되어서 계속 기도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말씀을 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무궁한 세계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끝이 없어요. 영원무궁한 세계라는 것은 능력도 영원무궁하고 그 능력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영원무궁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지옥 권세를 잡고 여러분들을 좋은 거를 주는 척 하면서 실패하게 만드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도와줄 것 같으죠? 천만에요. 이거 하면 될 것 같으죠? 계속 속아서 계속 망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 정신을 못 차려 모든 게 사람들이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눈에 안 보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이 계시네 191장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이거 하는 거야. 노래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늘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노래가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그게 믿음과 언약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육신의 문제가,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것은 이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그런 문제가 왔다. 그럼 여러분이 큰 그릇으로 큰 능력을 축복해요. 이거 속에서 없는 사람은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창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1번이라고 봅니다. 다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라.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라. 오직 기도로 시작해라. 오직 뭐죠? 이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까지 4주 동안 한 거 사도행전하고 마태마가 요한복음 그 말씀 부활 메시지 그걸 가지고 계속 정리를 여러분들과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죠? 그게 메시지가 정리가 돼 이해돼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이 속에 있는 거로구나. 이게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구원받은 자 7가지 축복도가 아니 다들 그것만 해도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뭐 한다고요? 그게 나에게 사실이 될 때까지 오로지 뭐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에 전혀 묵상에 집중해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게 체험돼서 이래야 여러분들이 응답 25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이 그대로 체험되고 그대로 누려지는 걸 보고 응답 25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본부의 말씀이 이렇게 던져진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25, 응답 25. 응답 25는 뭐냐?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그것이 뭐라고요? 응답 25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 올해는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누리는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응답 25입니다. 이게 다 이걸로 이제는 이게 나머지는 다 24까지는 내가 하는 거고 25는 이걸 24를 누릴 때 25의 응답이 와서 올 한 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뭐냐?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난 대부분 나이가 몇 살이다. 이제 난 안 돼. 이게 세상에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모세는 80에 시작했잖아요. 그 저를 보고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뭐 이제 나이가 또 그저 다른 사람이 볼 때 주책 들면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헛소리 하면 안 돼요. 내려와야죠. 스스로 물러봐야죠. 저라면 늙은 표가 나. 그러면 이거 해야 되는데 늙었다 하면은 빨리 물러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저 주책 떤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내가 얼른 갈 테니까. 내린다나 갈 테니까. 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씀으로 찾아서 정리를 해서 그거를 내 걸로 누리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셔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를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서 내가 정리를 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내가 오직 복음 속에 있는 것이요 오직 믿음 속에 있는 것이요 이거를 속에서 기도할 때에 나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성령 충만의 증거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누리는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이 실제로 개개인에게 나타나게 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이 생명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을 줘서 그 사람을 살리게 해주시고 모든 가정이 미션홈이 되게 해주시고 자기가 하는 직업이 전문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지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